저 새벽 예배 나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나가고 있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 안 한다. 있긴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 한다. 거의 있네? 네, 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잘 그것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로렌조 오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1992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1980년대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로렌조라는 꼬마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그림 그리는 거를 막 뺏어가지고 찢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원인을 모를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ALD라는 그 어려운 하여튼 병인데 잘 걸리지 않는 병이에요. 뭐냐면 몸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뇌를 공격해서 뇌가 이상해지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걸리지 않는 것인데 의사에게 데리고 갔더니 5살이었던 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2년이 못 되어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2년 정도 살고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 연구학회 같은 데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고 막 하다가 결국 그 학회 의사들은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거에 거의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실망했고 이제 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음식을 혼자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그 관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 아이가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그 오이를 자기가 알게 돼요.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오이를 정말 극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5살에 걸려서 7살에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30살까지 살고 갔어요. 모두가 다 죽는다 그랬는데 누구만 살 거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의사들은 다 포기했지만 아버지가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로렌조 오일 치면은 구글링 해보면 다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비싼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요. 모두가 다 죽을 거라 그랬는데 한 명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완벽하게 죽었다고 했을 때 제자들도 떠났고 여인들도 떠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죽어서 이 사건은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엄청나게 흥분시켰던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한 분 아버지는 그가 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네. 이 지방의 무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은 땅을 파고 관을 묻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서 그런 무덤이지만 이곳에 근동 지방의 무덤은 돌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 안에 굴이 있고 그 굴 안에 그 무덤 시신을 그냥 올려놓는 개념으로 이 무덤을 보관했고 그것이 가족 무덤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돌아가셔서 손 쓸 수 없어서 시신을 처리 못하고 그냥 무덤에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새벽이 된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라서 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잖아요. 안식일 날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풀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근데 이 무덤은 반드시 돌로 이렇게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요. 그리고 군병들이 지켰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쩌면은 이 무덤에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수 있는 그 향유를 갖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의 마지막 어쨌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이 무덤에 찾아간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군병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이것 좀 잠깐만 옮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신을 좀 처리를 잘하고 다시 나올게요라고 부탁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갔더니 군병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자, 문제. 여기서 이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치? 여러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두 가지 다 대답하고 싶지. 왜 기뻤을까? 슬펐을까? 슬퍼야지 맞지. 그치?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기. 지금 무덤이 굴려져서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이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시체를 어딘가 누군가가 빼돌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슬픔과 염려가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아멘이세요? 우리 여러분 잘 믿어져요?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이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던 것을 굉장히 슬픈 일이었죠. 근데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왜?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면 이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할까? 도대체 왜 없어진 걸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쁨이 찾아온 게 아니라 부활 사건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 것이죠. 여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여인들이 슬퍼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홈스쿨을 하니까 기쁜 일만 많이 있죠? 기쁜 일만 엄청 많이 생기죠, 집에 막. 예? 여러분이 막 생각했던 일들이 많이 펼쳐지죠? 홈스쿨을 하니까 행복하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학교를 가도 있잖아요. 학교를 가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도요 엄청나게 많은 폭풍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 홈스쿨을 선택하고 교회를 다녀도 슬픈 일이 있고요.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있고요.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 여인들은 이 상태에 머물러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신가 하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최근에 한진그룹인가 회장님 별세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돈 많아도요 병 걸리면 고칠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요 그 별로 못 살고 죽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 100년도 못 살고 우리가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제일 큰 무서운 우리의 적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해서 죽음이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죠.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늦게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0대인 친구들은 제가 더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이 왜 중요한 거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었나요? 죽음이 가둘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무덤에 갇히셨을 때 기절한 상태였다. 기절한 상태여가지고 정신을 찾아봤더니 여기가 어디지? 찾아봤더니 무덤이었다. 그래서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근데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리는 게 법이었어요. 그렇게 거의 반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까지 지게 만들려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거의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많이 쓰러지셨잖아요. 그 충격과 아픔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이미 39대를 맞는 순간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 등이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못을 여기 손목에 박고 발목에 박았는데 딱 박아서 딱 들어 올리면 이 못으로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하중이 손과 발에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숨쉬기는 굉장히 곤란해지고요.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편에 속했지만 마지막에 군병이 그것을 확인하죠. 여러분 군병들이요. 십자가에서 일하는 군병들은 죽이는 거 전문가입니다.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만약에 죽이지 않고 자기가 얘를 내렸는데 얘가 도망갔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은 철저하게 죽음에 대한 전문가예요. 죽어야지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박혀 있어도 박힌 사람이 있대요. 일주일 동안 박혀 있어도 걔가 안 죽으면 일단은 냅둬야 돼요.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물이. 그것은 심장이 완전히 폭 터져서 심장에 물이 찼을 경우에 찔렀을 때 물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심장에 이미 심각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저기 무덤에 내려갔더니 갑자기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돌 무덤은 여기 히어로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갑자기 히어로 여러분 한두 많이 마블 보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마블에 보면 좀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마블에 보면 예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마블에 보면 죽었다가도 갑자기 뭐 정신을 갑자기 차리면 막 갑자기 광선이 나가고 막 하늘로 막 날아가고 막 별일이 다 있는데 히어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거기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같이 돌문을 밀어내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갔을 거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아주 그 엄청나게 의협심이 강하거나 엄청나게 뛰어난 무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아유 모르겠다 도망가자.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 내가 원래 어부였으니까 어부해야지. 나는 원래 딴 거 했어. 그렇게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들인데 아니 로마도 버리고 유대교도 버린 그 예수를 자기네가 시체를 훔쳐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훔쳐가서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괴기스러운 그런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아무튼 시체를 가져와서 뭐 이렇게 랩을 싸가지고 뭐 장롱에 보관했다가 뭐 나중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굉장히 그 시체를 갖고 가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다가 보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물어볼게요. 만약에 진짜로 엄청나게 잘 싸우는 제자가 있어서 그 군병들을 때려 눕히고 그 밤에 그리고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봐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갔다 합시다. 그러면 급박한 상황이에요? 안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죠. 빨리 데리고 와야지 라고 얘기해야지. 그치? 그렇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옷이 예쁘게 개켜져 있었대.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 정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갈 때 일단 시체가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리고 보통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채찍에 맞고 피를 막 엄청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붕대를 풀러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죠. 그냥 만약에 훔쳐갔다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 어디 마대자루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막 들고 왔을 그래야 되잖아. 아니면 뭐 들것에 이렇게 실어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풀러가지고 예쁘게 개켜놨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질했다는 사건은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퍼뜨린 사건이에요. 퍼뜨린 얘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인데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세요? 아멘이세요? 구약에도 예수님 부활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디 나오는데? 똑똑하네. 구약에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요다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이삭은 죽지 않았죠? 그러나 죽인 거나 마찬가지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게 바로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러게 모두 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안 믿어지면 기독교 믿기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그냥 종교를 만약에 내가 안 믿어지는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 선택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아니 세상에 좋은 종교가 많이 있어. 세상에는 되게 쉬운 종교가 많이 있어. 예를 들어 이제 한 달 뒤에는 석가탄신일이잖아. 그 불교는 믿기 굉장히 쉬워요. 불교. 일단 비우면 돼 뭐든지. 비워 다 비워. 다 버리면 돼 일단 무소유. 그리고 1년에 한번 가서 이렇게 비빔밥 그런 거 먹고 착 내려오고 막 산에 가서 착 얼마나 좋습니까 불교가. 그잖아. 근데 기독교는 교회에도 매주 나와야 돼. 뭐 네 생명도 바치라 그래. 뭐 홈스쿨 하면 더 힘들어. 뭐 굉장히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 삶 자체가 고난주간에 막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 막.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믿게 하셔야 돼. 믿게 하셔야 돼.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도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여러분 가끔 옛날에는 지금은 블랙박스가 차마다 다 있지만 옛날에는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곳곳에 CCTV도 없었을 때는 어떤 게 많이 플랜카드가 붙었냐면 현수막이 붙었냐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며칠 이 사거리에서
어떤 차와 어떤 차가 부딪히는 것을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쫙 나와 있고 살해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붙어 있을까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가 필요하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저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뭐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격자가 있으면 증거가 된다고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자, 물어볼게요. 이 당시에 여인들의 증거는, 증인됨은 효과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미안하지만 여인들의 증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법정에서 파워가 없었어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쓴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는 걸로 하자라고 했으면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요, 제자들이 본 것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본 것으로 하고 증인 삼으면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여자들이 증인됐다가 나와 있어요. 왜 불리하지만 그대로 섰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에펠탑인데 아무도 안 가봤는데 사람들이 여기 가면은 항상 찍어. 뭘 찍어? 인증샷을 찍어요. 왜요? 나도 여기 와봤다는 거죠. 나도 여기 와봤다는 거 남겨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잖아요. 나도 이거 먹어봤어요 라고 남기십니다. 왜요? 증인되니까. 증인되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증인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냐면요, 예수님 증인 되려고요. 아멘. 여러분이 왜 어떤 공부를 왜 여기서 역사 공부도 하고 성품 공부도 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요. 여러분이 왜 10대의 꿈을 꿔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되려고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피아노를 잘 치든 종이접기를 잘하든 얼굴이 예쁘건 뭐 패션 감각이 뛰어나건 음악을 잘하건 미술을 잘하건 공부를 잘하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뭐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의 증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증인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이 증인 되기 위해서 살림하시고, 교회 다니시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